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스가랴 10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스가랴 나머지 4장 그리고 말라기 4장 이제 8번이 남았는데 꼭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이 스가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우선적인 사명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내도록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4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합니다. 이 역사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지도자였던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총독과 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스가랴 10장은 11장과 함께 묶여서 읽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이 모두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없이 어떤 큰 무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 지도자는 큰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도가 좋건 나쁘건 백성들한테,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1장 마지막 절인 17절은요, 이 못된 목자 지도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죠. 저도 일종의 지도자로서 좀 읽기가 두렵고 되게 무서운 구절이라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따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스가랴 9장 중에서 9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9장 17절이. 자, 그러면서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죠. 이 땅 살아갈 때 그래도 먹는 거,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곡식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비입니다. 비. rain.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적당하게 내리는 것, 이것이 과거 사는 그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신명기가 밝히고 있어요. 이른 비가 와야 할 때 오는 거,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할 때 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중의 복이었어요. 최고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이르게, 그리고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그 늦은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비의 근원이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조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인 싸움이 나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비예요, 비.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안 내려주신 거죠. 이 백성들이 너무나 괘씸하니까. 근데 과연 이제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두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바른 관계 속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성경은 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백성들의 필요한 그런 자연 요소도 다 주관하신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했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할 때 적당한 비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비가 어떤 영적인 은혜라고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나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비를 적당한 때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구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 비를 주관한 분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비전이 뭔지 그것을 알고 찾아가게 하는 관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지도자들은요, 거짓된 것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허탄한 것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드라빔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가정에 두는 작은 우상을 말해요. 집안에 있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복술자는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거, 뭐 세상에 있는 거, 가십거리, 사람의 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기 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겐 이런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혹여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안 하고자 제가 취하는 방식은 바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으로만 얘기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할까 봐.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23장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너무도 혼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라도 하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위로를 주는 지도자, 그들은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양같이 유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 목자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들의 악함과 자질 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왜 이 백성들이 망했을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고 거짓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거의 전부가. 이 사실은 성전 재건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재건 후에 새롭게 권세를 잡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두만 쌓는 거, 그거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자기들의 가족들만 부하게 쌓는 일, 이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가장 경멸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시행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당시 지도자 아닙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저렇게 못하겠다.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장 지도자가 필요했던 고난의 시기에 안타깝게도 현명한 지도자의 부재가, 영역 있는 지도자의 부재가 바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니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짐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여기에 반드시 악한 지도자들이 옵니다. 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꾀할 것입니다. 친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언제나 잘못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도자들이 문제고 교회도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더라. 성도들이 얼마나 기가 센지 모르더라.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지도자들도 듣거나 지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내 삶을 그냥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못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런 길을 가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목자의 잘못이 더 클까요? 백성의 잘못이 더 클까요?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셨고 수렴소들은 잘못된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바른 목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의 삶은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져요, 삶이.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 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그 교회 생활이 곤고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떠돌면서 곤고한 삶을 살았어요. 바로 나쁜 목자들이 판치는 것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이리때에 밥이 되는 것이죠. 바른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노를 바라고 벌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스가랴 11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볼 본문인 11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은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1장의 결론은 못된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게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못된 목자들에게 당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아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전투를 하는데 뭐 영적인 전투이겠죠. 모퉁이 돌, 말뚝,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분명 이제 앞으로 그 성전 재건 후에 아니면 또 그 더 이후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 지도자들을 명명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나 말뚝은 다 뭔가 이렇게 받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든든하게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단어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영적인 군사인 준마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가 영적 준마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9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리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귀를 닫으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온통 자기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끊으십시오. 여러분 다 지워버리십시오.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얘기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곤고하지 않도록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도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1번 기도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네, 두 족속이 언급됩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다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족속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혀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들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이들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잔인하게 짓밟혔는데 그런 거 다 잊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또 단지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당했던 고난, 아픔, 상처, 괴로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회복하시겠대요. 내가 다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죠. 쟤네들이 잘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긍휼을 의지해서 사실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한 주 내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마땅히 혼나야 할 존재지만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네, 7절을 읽으면 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승리. 나라가 번성한다는 것은요,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이 땅의 번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실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한참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그 자손들이 살면서 봤어요. 또 스가랴가 예언한 진정한 지도자를 그 후에 후손들이,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그런 역사가 진정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은혜고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게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로 삼고 또 그 주님이 보내주신 아주 겸손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세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만나서 마음이 즐겁고 우리들의 자손도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있는 그 현실, 과연 이 땅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인지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아주 더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네, 목자가 양떼를 부를 때 썼던 것이 뭐예요? 휘바람. 휘바람 크게 잘 부르시는 분 있나요? 이 휘바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목자가 휘바람 불어서 양들이 왔다,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휘바람은 우리 주님이고 양떼가 우리일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말씀이 아닐까? 이 휘바람이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부신 휘바람 소리를 듣고 온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하나님이 이미 휘바람을 부셨고 그 휘바람을 듣고 온 거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흩어진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일에 당신의 거룩한 그리고 정말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 휘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휘바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부시는 말씀의 휘바람이 들리십니까? 정말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그분의 그 간절한 부름 들리십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드디어 듣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래요? 먼 곳. 먼 곳. 지금 멀리 흩어진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이 휘바람 소리는 가까이 있어야 잘 들려요? 멀리 있어야 잘 들려요? 가까이 있어야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휘바람은요, 멀리 있어야 잘 들려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어떤 이들은 군대가 먼 곳일 거예요. 사회에서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다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도 그것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곳이 먼 곳인 거예요. 군대가 먼 곳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먼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민이 먼 곳입니다.
이민 가서 참 힘들게 터전을 정착하려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는데 아니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먼 곳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의 장소가 먼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먼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에 보내서라도 당신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가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걱정이 있어요.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과연 내가 휘파람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목사일까? 이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 휘파람 소리가 돼서 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걱정. 그 걱정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 삶에서 먼 곳에 있을 때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고난받고 있음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제가 아주 친밀하게 경험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큰 귀로 듣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길르앗은 한때 갓과 므낫세 지파가 살았던 곳이고요. 레바논은 아시다시피 백향목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 다 아주 풍성한 자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앞으로 임하게 될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이끄시기로 작정하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장동 뭐 몇 배, 몇천 배,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은 몇만 배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아니 어떻게 마음만 먹으시면, 한번 이렇게 하기로 결단만 하시면. 물론 그 발걸음이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회복하는 과정이 쉽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11절이 말씀합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휘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막 가고자 해도, 가려고 할 때 평안만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뭘까요?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고 해도 목자 대신 주께서 바다 물결을 치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며 강자들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면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를 능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인생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거기 있는 백성들을 쫙 봤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뭘 느꼈냐? 목자가 없어서
기진했구나, 지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목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학개와 스가랴가 없었으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수 없었겠죠. 그건 거의 파라리 그 지도자들 덕분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와 바르게 이끄는 세상 지도자가 없으면 고난의 바다를 건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못 만나는 걸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바른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 뿐이죠.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 버려주시는 분이니까요. 진정한 지도자는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물을 치실 것을 믿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고난의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험한 물결을 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바닥 바라보지 말고 내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할 존재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거예요. 누구도 내 이름과 내 힘을 의지하며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가장 견고한 성이며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2번이나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걱정. 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자인지 두렵고 무서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이 두려움과 이 걱정 때문에 목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른 지도자를 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고난의 바다를 능히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고난의 바다도 거뜬히 건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떤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른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지도자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